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7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그리고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마주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열정도 그리고 흥미도 관계도 또 나의 건강이나 육체도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면 새 것이 옵니다. 또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도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만약에 최고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혹시나 다른 양상의 어떤 다른 국면에 대비를 해야 할 수 있겠지요. 또 지난 한 해가 반대로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한 해였다면 올 한 해는 전화위복이라는 그 말처럼 좋은 일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막연한 어떤 우리의 말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가장 확실한 사실과 진리가 있죠. 더 확실한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을 다시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해져서 올 연말에는 감사한 일만 가득히 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정말로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그리고 다 사라져 가고 변하여 갑니다. 그 대신에 영원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불확실하고 뭔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만나고 또 소망하기 위함이다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언제나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도 저는 안 흔들리는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같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살게 하셨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흔들렸고 또 뱀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와가 그렇게 흔들리니까
아담도 어떠합니까? 아담도 같이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하와가 먼저 흔들렸고 하와 때문에 아담이 흔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뱀과 하와가 대화하는 그 현장과 상황 속에 아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뱀과 하와가 얘기할 때 뱀이 하와를 지칭할 때 여자 단수로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말은 뭘까요?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때문에 아담이 흔들렸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어쨌든 모두가 다 같이 흔들리는 인생.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서 뱀에게 넘어가고 또 뱀을 사모하고 뱀을 원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가는 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 읽다 보면 이런 내용 나오죠.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도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뱀이 필요했고 뱀도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나를 숭배하는 존재를 찾는 사람처럼 하와를 간절히 찾고 하와를 간절히 원해서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협력체들처럼 긴밀히 서로를 원하고 사모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흔들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창세기 본문 쭉 읽어가면서도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게 하겠다. 죽고 또 죽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렇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써 사랑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동산에서 내쫓기고 노동을 해야 하고 임신하고 해산하고 양육해야 하는 그런 온갖 수모를 그리고 온갖 고생을 당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었고 오죽하면 아담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줄 때 뭐라고 지었습니까?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절망을 노래해도 모자를 파네 생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비교했을 때에도 훨씬 더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말씀을 잠깐 띄워주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개, 네, 발음 잘하십시오. 네, 악센트도 잘하십시다. 네, 죽은 개 같은 이라고 자기를 산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의 운명이 그리고 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4장 4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젖은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그 할아버지와 아빠가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몇 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다.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성숙하지도 않았고 성숙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현대인들과는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들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사람 취급을 그야말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전사했고 할아버지도 동일하게 전사했는데 전사에서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패전 장수가 되어서 이제는 그 왕권이 이양되는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가문이 다 몰락하기에 이르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권이 바뀜에 따라서 전 왕권의 아들들, 후계자들, 후손들을 이제 정적 삼아서 축출해야 하는 이런 정치적인 위협 앞에서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찍소리 못하고 숨은 듯이,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 무비보셋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의 자리에 불러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때문에 무비보셋이 다시 한번 인생의 2막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다윗이 요나단과 한 약속을 기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이 도망치던 시절에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 요나단이 목숨을 살려줘요. 그러면서 서로 맺은 언약이 있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 끝까지 보호해 줄게. 결국 서로를 죽이지 않고 서로를 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왕이 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미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고 16절에서도 얘기하죠. 다윗의 집과 약속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면서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참 기구한 인생의 운명처럼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친구가 전장에서 죽은 이후에 그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처음부터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입지도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사울 왕의 후계자들이나 혹은 측근들을 다 숙청하지 않으면 자기의 왕권도 굉장히 위태로웠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왕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을 다 추려서 그 사람들을 추적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나온 것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었지 무비보셋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아니었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 걸어요. 고대 사회의 인식 속에서 절름발이라고 하는 이 비하하는 존재는 왕을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결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 만약에 다윗이 죽여버린다면 왕권을 유지했을 때 백성들이 그 왕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왕은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면 다윗도 정치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비보셋을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증언하는 대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9장 1절에 보면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즉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얘기해요. 3절에서도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했고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이 자기가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대상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로 결단한 그 다윗의 그 순종함을 통해서 남들에게 잊혀지고 심지어 자기를 죽은 개처럼 여겼던 그 사람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로 마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길. 이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거둬주지 않았던 이 무비보셋을 홀로 거두어서 정말 극진히 돌봐줍니다. 그랬기 때문에 죽지 않고 무비보셋이 살아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마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마길이 언제 또 등장하냐면 사무엘하 15장 이후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3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이 쫓겨요. 그때 결정적으로 다시 나타나는 사람이 마길입니다. 이 마길이 다윗을 돕습니다.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돕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이나 다른 기록들을 볼 때 마길은 정말로 진심으로 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아끼면서 돌봐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길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자, 근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이름은 시바입니다.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은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다윗이 사람을 수배하고 찾을 때 그때 결정적으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리고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윗이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고 왕궁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에게 있어서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은인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 일은 몰라요. 은인이 될 뻔했어요. 근데 역시나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마길은 아까 다윗을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이간질합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거두었던 무비보셋이 반란을 꿈꾼다. 네가 그렇게 거두었던 무비보셋이 이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팔아버립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왕으로 등극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지금 저렇게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이렇게 넘기니까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느꼈겠죠. 내가 어떻게 거두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쫓기는 입장에서도 나라를 전복시키고 내 나라를 훔쳐갈 그런 생각을 하느냐. 너무 괘씸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지금 저렇게 이간질한 시바에게 다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시바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그 왕권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다윗이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몰수했던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다 환수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바는 다시 그냥 자기가 했던 대로 처단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길이라고 하는 인생도 만나고 시바라고 하는 사람같이 정말 내 은인이구나 하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어때요? 그 인생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마길은 처음 베풀었던 인애와 긍휼을 끝까지 베풀었고 시바는 처음에 베풀었던 그 인애가 결국에는 왕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지 않았다. 결국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정말 호화롭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욕에 눈이 멀어서 마치 왕권이 압살롬한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그 정치적인 노선을 바꾸어 타면서 결국 자기가 베푼 호의마저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게 시바의 인생이었습니다. 참 무비보셋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지금 기구하잖아요. 자기 아빠도 전쟁에서 죽었죠. 할아버지도 전쟁에서 죽었죠. 왕권은 교체됐고 죽은 개처럼 사는데 갑자기 왕궁으로 오래요. 그래서 갔어요. 왕자처럼 먹여줬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나를 왕궁으로 데려왔던 시바가 변절할 줄 누가 알았어요?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 얼마나 더럽고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정말 하나님을 원망했어도 100번은 더 원망했을 거고, 그렇죠? 시바를 원망했어도 1000번은 더 원망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낙심이 컸고. 여러분 역체감이라고 들어봤죠? 자동차 탈 때 승차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차감도 중요하다 그래요. 요즘에는 역체감이라 그래요. 더 나쁜 사람, 주는 사람보다 줬다 뺏는 사람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무비보셋이 느끼는 배신감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육체가 걷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결국에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왕권, 왕자로서의 권위를 다시 복권시켜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셨다 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다 흔들려요. 뜻하지 않게 지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가 실수해서 자신의 실수로 장애를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내가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안기어서 탈출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나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장애를 얻고 죽은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인생들. 그러나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신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는데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자 뭐라고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 사람, 내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으셨습니다. 가인도 찾으셨고 심지어 그렇게 목숨을 잃은 아벨도 찾으셨습니다. 빈들에서 아무도 목격자도 없는, 정말 아무도 없는 그 빈들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것도 자기 친형한테 맞아서 죽어가는 그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신원했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그 쏟아진 피를 통해서도 그 한 영혼을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얘기하죠.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아니면 땅 아래에, 땅 밑에, 그 깊은, 가장 깊은, 심지어 지옥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 끝까지 찾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 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자격,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는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권을 회복하십니다.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바가 왕께 아르되 내 주 왕께서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죽은 개 같다 그랬어요. 죽은 개. 이 죽은 개라고 하는 말을 딱 떠올리는 순간 신약에서 한 사람이 떠오르면 정말 칭찬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잖아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떠날 것 같은데 끝까지 그 여인이 얘기하죠.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이 무비보셋이 죽은 개처럼 살았는데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처럼 그 왕의 상에서 먹는 그와 같은 자격과 우리의 삶과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실 때 그냥 어디 한번 걸려봐라,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다 죽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밥상에서, 우리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밥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왕의 권세, 그 자녀된 그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우리가 왕의 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자신 있게 떳떳하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을,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자격과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이 질문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 마치 무비보셋처럼 다리는 절름발이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 큰 시련이 닥쳐왔고 그 와중에 마길이라는 사람도 만나지만 그런데 시바 같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다윗처럼 나를 불러주는 사람도 있고 잠시 좋았던 시절도 있지만 또 다른 음모와 영모에 의하여서 추락하는 것 같은 이런 기복이 심한, 마치 요동치는 풍랑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 보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증받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생각하죠. 내 믿음이 약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 내 믿음이 연약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는 것이고 없다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세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 다 세례 받으시고 입교 받으셨죠.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중에서 세례 입교 안 받으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정원이 받았죠? 아직 안가요? 정원이 유아세례 아직 안 받았죠. 정원이밖에 없어요. 근데 아빠가 목사예요. 엄마가 사모고 받을 것이 유력해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도 없어요. 이 중에 세례 안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세례가 보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가 뭐냐를 따져야 돼요. 그러면 세례는 뭡니까? 우리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믿음을 공적인 믿음으로 전환하고 공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인정받아서 그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믿음의 근원이 더 이상 내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내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그게 세례입니다. 여기서 세례 받을 때에는 그냥 얼레벌레 받을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저 사람은 세례 받을 만하다.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삶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선포를 함께 받아야 세례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례 입교할 때 여러분 선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죠. 선서하실 때 뭐라고 선서하십니까? 여기서 세례 받는 이 사람을 모두가 다 함께 책임지고 타락하지 않고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하고 이들과 함께 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죠. 이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주관적이고 사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인정받고 인준받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그와 같은 믿음을 살아내는 삶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조금 가난해요. 혹은 사업이 망해가요. 혹은 어떤 관계가 뒤틀어져요. 그러면 내 믿음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 믿음이 혹은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입니까? 하물며 내가 조금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처음에는 한 명이 가서 조용히 권하고, 두 번째는 2명 이상이 가서 조용히 권하고, 그래도 말 안 듣으면 당회에 신고해서 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도 치리 못하면 그때는 내쫓아라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안전장치들을 계속 걸어놓음으로써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견인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작동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보증은 내 주관의 느낌, 감정, 경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이 흔들릴 때, 그렇게 삶이 흔들릴 때 그래야지만,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와 같은 지식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하면 막 미친 듯이 아멘 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이 흔들려도 결국 내 삶을 보증하고 나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러한 진리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을 둘 수 있죠. 주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영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다 영원한 것들과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따져보면 지금 이제 어제가 주현절이었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처럼 장성한 예수님을 눈에 보는 절기를 갖게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주님 수세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절기적으로, 절기상으로 봤을 때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주관성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사사로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고귀한 믿음, 우리 교회라고 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인준하고 인정하는 그 엄청난 믿음,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확증하는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 믿음 안에서라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러 세례 요한 앞에 나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에게도 세례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례를 베푸심이 곧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하나로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7절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얘기하십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결국 네가 할아버지 사울로 묘사됐지만 하나님 나라로 비유한다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겠고 그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내게 도로 주겠고,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그렇게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양식을 나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네가 만일 나를 문을 열어서 영접하면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약속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서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수요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는 첫 번째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죽은 개 같은 인생, 그리고 정말 살다 보면 마길도 있고 나 마길처럼 살아야겠다, 다윗처럼 살아야겠다 하다가도 우리의 모습은 종종 누구의 모습입니까? 시바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이름도 정말 시바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결국 우리의 세례와 우리 믿음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다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탄원합시다. 하나님, 마길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시바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내 모습 중에서도 마길이나 다윗 같은 모습보다는 시바 같은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길 같은 모습이 있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며 시바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함께 흔들리며 우리의 믿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더 강력하게 굳세게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세례를 통해서 확증되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견인하고 우리를 둘러싸게 하시며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서 받으신 우리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받는 그 물의 세례가 성령의 세례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견인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흔들리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기는 그래도 오늘 말씀에서 읽었을 때 호의를 베풀었던 그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왕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복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망 중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가 죽은 개 같은 삶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절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삶, 그에 걸맞는, 그에 알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두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사, 결국 우리 모두가 무비고색과 같은 삶을 살도록, 그리고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세대를 고백하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세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보증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서로를 붙잡아주는 믿음의 연대를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이든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이든 계약과 약속 위에 서 있다면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이 약속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실존으로 대하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